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정말 추웠던 것 같아요. 네, 낮 기온도 막 마이너스로 되게 많이 있었고요. 눈도 오고 그래서 아직도 여기 지역 보면 이제 아직 햇빛이 안 찌는 그런 응달은 막 얼어가지고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정말 조심조심 하셔서 건강하게 또 겨울을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계속해서 퓨어를 가지고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계관. 여러분, 세계관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문화권에서 자랐는지에 따라서 그것들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냥 아무런 증명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세계관인데, 제가 지난주에 세계관을 설명하면서 문화의 삼중 구조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맨 처음에 맨 밖에 있는 게 행동 양식들, 그죠? 그리고 가치 체계가 그 다음에 있고 세계관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세계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행동 양식이 바뀌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동 양식이 바뀌어도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뀐 거예요. 어떤 순간에 우리가 나타나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딱 처했을 때 우리의 행동이 그때 바뀐 것 같지만 세계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직도 아프리카에 가면 거기에는 뭐 주술, 샤머니즘이라든가 또는 문화권으로 따지면 일부 다처제가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해요. 거기 가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다 보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또 갈등도 일어나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사회에서 살던 어떤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이제 성도로, 그리스도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부 다처제 문화 안에서도 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해서 일부 일처제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또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고 또 헌금도 1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헌금과 이런 헌금들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만 딱 보면 우리가 야, 저 사람 참 그래도 개종을 해서 믿음 있게 잘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냐면 그 사람의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든 거예요. 질병이 들어가지고 이게 너무 아픈 상황 가운데 딱 발생을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주술사로 그 아들을 안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행동 양식이 우리가 배워서 그 행동 양식을 바꿨다고 해도 이 사람은 뭐가 바뀌지 않은 거죠? 세계관이 여전히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진짜 바뀐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세계관은요, 문화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화 안에 가정이 있고 사회가 있는 거니까 이 문화 안에서 살아가면서 아무 증명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내 안에 잘못된 건지도 모르면서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기도 이제 얘기했지만 세계관, 가치관, 행동 양식을 구성하는 게 문화의 삼중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만들어진 이 문화 안에는 뭐 종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죠. 모든 것들이. 이 문화는 그럼 어떻게 시작했냐는 거예요. 이 문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가 어떻게 발전되어져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의 시작은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장 우리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6절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들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그냥 되게 어떤 큰 하나님이 주신 어떤 큰 그림 같아요. 그냥 뭐 인간들에게 이 땅에서 그냥 자손들을 낳으면서 지구상에 그냥 퍼져나가고 그 안에서 또 생물들을, 또 지구의 모든 어떤 자연 만물들을 그냥 인간이 관리하고 살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셨나 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야말로 뭘 명령하시는 거냐면, 사람들에게 문화를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라 라고 명령을 시작하신 게 바로 이 명령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을 볼 때 그냥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이 명령을 따라서 그냥 원시인들이 그냥 천막 치고 양들 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우리가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장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문화를 만들기 위한 특별한 지혜와 능력들을 같이 부여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무엇을 데리고 오냐면, 모든 동물들과 모든 새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름을 지으는 것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을 다 그 앞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내가 보겠다. 근데 아담이요, 그 모든 동물들을 다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동물들,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여러분들 앞에 다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짓는다면 몇 개나 이름을 질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20개 저도 막 머리를 막 쥐어짜면서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줘야 되나, 이름을. 그 수많은, 제가 인터넷에 쳐봤어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각 종별이잖아요. 그 동물들이 뭐 사자, 호랑이, 뭐 저쪽에서 모든 종들이 발견된 것만 160만 종이래요. 160만 종. 아직 발견하지 않은 종이 700에서 800만 종. 여러분, 100개 종만 갖다 놔도 그 이름 지으려고 저는 아마 글쎄요 몇 개월을 머리를 싸매면서 막 고민하면서 질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아담은요, 그 모든 종류의 동물들, 식물들까지 포함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름을 다 지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들의 이름으로 명명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사람에게 맨 처음 타락하기 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그 창조력과 그 모든 능력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었어요. 그러면 이 인간들이 했던 대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해 갈 때 어떤 역사들이 막 나타났을까요? 아마 놀라운 문화들을 만들어가면서 인간들이 살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가지고 놀라운 문화를 형성하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기뻐하셨을까? 그 문화들을 막 창조해가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가 들어왔고, 타락한 인간에게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총명, 그런 어떤 능력, 창조성, 이런 것들이요, 이제는 파괴되기 시작하는, 그 능력들이 현저하게 그냥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양심이 뭉그러져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양심도 막 왜곡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문화,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문화의 그 방향성들을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어떤 쪽으로 방향성이 막 만들어가냐면 결국 이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문화는요, 양육강식의 문화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제 밑에 써놨잖아요. 이 힘 있는 자가 나머지를 지배하는 방향성으로 군림하고, 또 생존하기 위해서 재물, 재화, 물질들을 막 모으고 추구하는 이런 양육강식의 형태로요, 세상의 문화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안에는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아름답고 정말 좋은 문화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의 큰 틀에서 보면 모든 역사가 양육강식의 형태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전쟁이 인류의 문명을 앞당긴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전쟁이 인류의 문명을 앞당긴대요. 왜냐?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위해서 비행기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기술이 막 발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타락한 인간의 문화는 양육강식으로 계속해서 발전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의 문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게 이제 어떤 종교를 통한 우리의 세계관들이잖아요. 계속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사상, 이데올로기, 여러 가지 철학, 이런 것들도 결국 어디랑 일맥상통하냐면 저 양육강식의 가치와 이것들이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안의 세계관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어떤 종교들의 문화를 계속 받았냐면 샤머니즘, 불교, 유교의 영향을 대표적으로 받은 게 한국의 문화예요. 이것들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와 함께 혼합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혼합되어졌을 때 오늘 한 가지만, 시간상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 혼합되어진 문화 중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바로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 여러분, 특별히 이 권위주의는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샤머니즘과 유교에서부터 이 권위주의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여러분, 유교에서 가장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이 뭐예요? 뭐 장유유서, 어떤 수직적인 피라미드식 신분 질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장유유서, 나이에 따른 어떤 우리가 존경을 하고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것들이 참 좋은 건데요, 이게 권위주의로 빠져버리면 이게 문제를 막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변화된 것 없고 자기는 뭐 어떤 준비된 것 없이 그냥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섬김을 받아도 돼라는 그냥 권위적인 입장에서만 그냥 막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 어떤 권위주의잖아요. 유교에서 얘기하는 권위주의. 이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막 문제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교적인 어떤 피라미드식 권위주의 안에서 아까 제가 나이에 따른 권위주의를 보면, 옛날에 아직 교회 안에 보면 막 여러 가지 여선 교회들이 막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연령별로 여선 교회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보통. 그래서 가장 많은 나이대의 여선 교회가 있고, 또 가장 나이가 적은 여선 교회가 있고, 단계별로 있는데, 교회 안에 권위주의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이 많은 분들은요, 그냥 섬김을 받는 자리에 그냥 당연하듯이 이렇게 올라가 계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굳은 일, 교회 안에 굳은 일, 막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위에 분들은요, 그냥 당연히 밑에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밑에 사람들도 힘들지만 그것들을 막 해나가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 못할 때도 있고 이것들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아유, 요즘 젊은 것들은 쯔쯔쯔 하면서 그냥, 이게 권위주의잖아요.
권위주의, 어떤 나이로 인해서 안 된다, 못 한다 하면서 이것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 결국 세대 간의 갈등, 교회 안에서 이 권위주의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들을 막 조장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까 우리가 본 말씀에도 있지만 먼저 된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섬기고 돌보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유교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나이 때문에 권위를 갖고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섬김을 받고 밑에 사람들은 당연히 섬겨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피라미드식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왕은 가장 맨 위에 있는 신분, 그죠? 왕. 가정 안에서 누가 가장 위에 있죠? 가장. 이런 식으로 왕, 가장이라는 어떤 구조를 유교상에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밑에 사람들은 최고의 위에 있는 사람들을 당연히 섬기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늘 당연히 섬김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요, 유교적 수직위가 왕부터 막 평민, 종까지 딱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요 이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혼합되어져서 맨 위에는 목사, 그 밑에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가장 꼬드와레가 우리 교육부 애들 있죠.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이 가장 그 직분 위계질서상에 가장 밑에 있어가지고요 아무런 권리도 능력도 발언도 없어요. 누가 가장 큰 발언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 상에서 목사, 저 같은 목회자가 가장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건요 저렇지 않아요. 성경적 질서는 함께 원을 그리면서 그냥 어떤 일을 하는 기능의 중심에 있을 뿐이지 저런 수직 질서가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그런데 유교의 저 수직 위계 질서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거는요 목회자의 잘못만도 아니에요. 그 유교적 사상 때문에 성도들은 목회자를 수직의 맨 위에 있는 사람으로 떠받들기 시작합니다. 섬기고 막 이렇게 추대하고,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당연하게 섬김을 받고 누리고 있는 이 형태가 한국 교회 안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어떤 폐단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 마음에 나는 평신도로 있을 수가 없죠. 자꾸 올라가야 돼요. 집사, 권사, 장로, 어떤 사람들은요 장로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서요 신학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신학을 해서 나는 목자가 돼서 어떤 저런 관계 안에서 막 그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그 열망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장로님이 되지 못하고 권사님이 되지 못하고 뭔가 이 안에서 안 됐을 때 또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정말 교회에 큰 헌금들을 내기도 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것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문화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유교 안에서 만들어지는 권위주의들이거든요. 두 번째, 제가 아까 샤머니즘에서도 그런 구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샤머니즘에서는 어떤 권위주의로 교회 안에 흡수가 되냐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에만 지금 시간상 설명을 하는데, 샤머니즘은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초자연적인 연계,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세계, 뭐 귀신들이겠죠. 그리고 인간계가 있어요. 그러면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연계자가 있어야 되는, 그걸 샤먼이라고 합니다. 중재자죠, 중재자. 그러니까 인간들이 신의 어떠함들을 얻기 위해서 샤먼을 찾아가고, 샤먼은 그것을 영적인 세계에서 인간에게로 가져다 준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사람들이 교회로 가지고 오면서 어떻게 이걸 만들었냐면, 저 중재자를 누구로 만들었을까요? 목회자를 저
샤먼, 중재자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의 중재자가 무당들이잖아요. 무당들. 그것처럼 성도들이 목회자를 샤먼의 어떤 중재자 역할로 만들어 버리면서 이 성도들이요, 목회자를 향해서, 여러분 특별히 그런 표현들 들어보셨죠? 목회자를 향해서 주의 종, 능력의 종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표현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떤 저런 중재자로서 능력의 위치에 놓고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저만 종인가요?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똑같은 건데 굳이 목회자를 향해서 주의 종, 또는 담임 목사님은 큰 종, 부목사님은 뭐 작은,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다 어디서 만들어지는 걸까라고 보면 저런 샤머니즘에서부터 오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막 추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그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도 성품이 바뀌고 그 성품을 통해서 사람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성도들이 샤머니즘, 이런 샤먼, 중재자 역할을 목회자한테 막 요구하니까요, 목회자가 되지도 않았는데 거룩한 척, 된 척하면서 막 자기를 이런 어떤 갖춰진 사람처럼 막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게 목회자만 그런 줄 아세요? 아까 제가 직분 얘기했잖아요. 직분자로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기대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직분을 가지는 이상 또 거기에 맞는 가면들을 쓰고 거룩한 척, 괜찮은 척, 나이스한 척,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만들어지는 그 권위주의, 이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샤머니즘에서부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 샤머니즘은 어떤 것들을 양상하냐면, 이게 목회자가요 계속 그런 것들을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잘하고 있나를 굉장히 점검을 하거든요. 저도 내가 목사네 하면서 나는 이것들을 당연히 섬김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어떤 권위주의에 빠지고 있지 않나를 날 점검을 하는데, 이런 것들로 오다가 보면 이것에 젖어서 나중에 어떤 결과를 파생하게 되냐면, 이런 사람은요 같이 누군가와 연합하지 못합니다. 교회들이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하익교회라면 하익교회가 옆에 있는 교회와 연합하지 못해요. 왜? 샤먼, 자기가 중심의 샤먼이고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같이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대형 교회, 성장하는 것으로만 막 추구해 갑니다. 이게 권위주의에서부터 나타나는 문제들이고 파생된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샤머니즘적 권위주의는요 능력지향적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샤먼, 능력, 어떤 신과 인간계 사이에서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는 사람처럼, 여러분 중간에 있는 목회자들한테 성도들은 뭘 기대할까요? 능력, 파워, 권능, 어떤 지혜, 이것들을 치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그 능력을 요구를 해요. 이게 샤머니즘적 권위주의고요. 두 번째, 유교적 권위주의는 뭐죠? 아까 신분과 같이 지향적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양반으로 태어나면 양반, 평민으로 태어나면 평민, 종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뭐죠? 종. 아무리 종이 뛰어나고 능력도 많고 막 나이가 많아도 종은 결국 종이에요. 아무리 모자라고 찌질하도 양반은 양반인 것처럼. 왜 유교적 권위주의가 왜 권력지향적이냐? 자기가 그 위로 올라가면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막 열광하고 섬기니까.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들었냐면, 어떤 선교사님 얘기거든요. 그분이
어떤 교회에 아마 어떤 세미나나 부흥에 이렇게 초청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주세요 해가지고 왔는데, 와서 이제 그 강의를 하기 전에, 설교를 하기 전에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대요. 시작도 하기 전에 문전박대.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문전박대를 당했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알고 봤더니 이 선교사님이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평신도 선교사라고 이 교회에서요, 이 강단에는 안수받은 목회자만 설 수 있지 평신도는 설 수 없습니다. 이게 권위주의거든요. 결국 그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못하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까 저희가 마태복음 20장 우리가 나눴잖아요. 저 얘기를 해야 되겠네. 이 유교적 샤머니즘의 결국 저 모습은 뭘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타락한 인류의 문화는 아까 양육강식을 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나라에 내려져 오는 이 가치관, 세계관도 결국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조종하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길 원하는 이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12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되시면 좌우편에 우리 아들들을 앉혀주십시오. 아까 따지면 권위주의, 위로 올라가, 그래야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나머지 10 제자들이 막 분노합니다. 네가 뭔데? 내가 옆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런 막 요구를 하냐고 막 싸워요. 막 싸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김받는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자는, 샤머니즘처럼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가고자 하는 자는 도리 어떻게 하라고요? 종이 되어야 한다. 섬겨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잖아요.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타락, 인간들의 타락 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습은요, 문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렇게 섬기고 종이 되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되길 바라고 같이 어우러지고 이런 것들을 어우러가는 문화를 형성하라고 아까 그 명령을 1장 28절에 주셨는데 인간들은 타락하면서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올라가려고 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세계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도하시고 여러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제 안에 권위적인 비성경적 세계관을 회개합니다.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섬기는 자리에 막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마지막에 우리가 좀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아까 마지막에 했던 찬양 있잖아요. 내 평생, 이 찬양을 좀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으시면 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 찬양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